베드로후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까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무식한 자들, 단어 자체도 좀 웃기죠? 무식한 자들 그리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었다.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이냐면 어, 맞,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종말에 대한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 후서가 쓰였을 당시가 그 기원 후 그러니까 한 64년도, 68년도 이 사이에 쓰였다라고 지금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60년이 지난 후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죠.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약간 달랐던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시는지 모른다 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내가 죽기 전에는 올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고 어떻게 올지 모르고 어디서 올지 몰랐지만 그들은 곧 온다고 믿었어. 이 곧이라는 게 정말 추상적인 곧이 아니라 시간적인 곧이에요. 3년 뒤에 오실까? 10년 뒤에 오실까? 20년 뒤에 오실까? 30년 뒤에 오실까? 계속 이렇게 생각하다가 60년 뒤에 오실까라는 생각까지 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초대교회 1세대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네. 수명이 다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믿음은 그것이 크나큰 장애물이 된 것이죠. 크나큰 시험대가 된 것이에요. 분명 예수님의 재림이 내가 죽기 전에 온다고 믿었는데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정말 그 당시에 고난 그리고 박해 그리고 차별 그 모든 것을 참아 살던 우리들은 결국엔 예수님의 재림안의 심판 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을 차별하고 우리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 또한 우리와 같이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60년이 지나도 예수님의 재림은 오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 외부에서 그 바깥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많은 조롱이 있었던 거예요. 너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 그랬는데 도대체 언제 오냐? 너 죽을 날 다 됐는데 너 그래 놓고 죽는 거 다 똑같지 않냐? 이런 조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부에서는 어떻겠어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른 해석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네. 예수님의 재림은 이전에 이미 지나갔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실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지나간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예수님의 재림 그거 거짓말이야. 그런 거 없어. 봐봐. 예수님이 예수님 본 사람들 이제 다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1세대들 다 죽어가고 있고, 수명이 다 자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나의 믿음에 대해 배신을 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예, 재림을 부정하거나 이미 왔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른 성경 풀이들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해석하고 우리 멋대로 해석하다가 스스로 멸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런 것에 미혹에 이끌려서 굳센 데서 너희의 지금 굳세게 믿는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양가를 잊지 말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지금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자. 왜?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은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요나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또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인 거예요. 또 어디서 이 말씀을 베드로는 느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자기는 나이가 늙어가고 죽어가는 현실, 그럼에도 재림에 오지 않는 현실,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눈대로, 자신의 시선대로, 자신의 뜻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정말 자비하신 분이고 정말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고 정말 기다리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우리를 구원에 이끌게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지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식인 거죠. 그 사랑을 느낀 거예요. 은혜인 거죠. 그 은혜와 그 지식,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지금의 이 상황들과 이 모습들을 믿음 안에서 해석을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재림은 이미 지나갔어. 누구는 재림 따윈 없어. 누구는 야 너네 재림 믿었는데 이 재림이라는 게 뭐냐라고 조롱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큰 뜻에 대한 이해와 믿음 안에서 오히려 그 안에서 바로 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가다 보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실. 그리고 말씀도 이게 어쩔 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어쩔 때는 저렇게 하라고 그러고
지금 나의 상황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말씀대로라면 내가 이런 상황을 겪으면 안 되는데. 예,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다른 성경과 같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을 막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 뜻대로 해석하는 것도 어떤 것들이요?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니까 이게 내 뜻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내 뜻대로 해석을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이것은 예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셔. 이런 것들이 내 뜻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미혹에 이끌려서 굳센 데서 떨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나의 상황과 지금의 이 일들과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과 이해 안 되는 것들을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항상 그 근거 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근거 안에서 모든 것이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재림이 거짓말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한 역사를 안 하실까?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모두가 다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하지 않으시길 원하시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내가 있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지 않으실까? 라는 그 믿음 안에서 베드로는 이 상황에 대한 예언적인 계시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야 라고 추측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믿음으로써 강력하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그 믿음이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에요?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에요? 사랑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에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사고하고 바라보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도와주는 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다른 성경과 같이 스스로 억지로 풀지 마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다리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정말로 우리 그 말씀이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일들과 이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시선으로 이 믿음을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